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고 전쟁과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지만 그러나 저희들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오미크론 때문에 부족한 정도 아직 완전히 쾌유되지 못했는데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족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 강건하고 오미크론이 다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함과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강 침례기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몸된 교를 세우시셨사오니 아버지 계속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며 빈자리가 채워져서 지역을 복음화시키며 민족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시간도 다 내셨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한 해 신령한 말씀을 대응케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둠과 죄악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킨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사용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질병과 가난과 환경과 사람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 없도록 항상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는 늘 기쁨과 감사와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만족이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소금의 짠맛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위대한 사역들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며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동안 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위해 기도와 염려, 훈화,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정, 교회, 사업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오미크론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 나그네 저여군 근로자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저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 가정, 자녀들, 성도들 일일이 주님 시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통합찬송가는 46장, 통합찬송가는 46장, 새찬송가는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광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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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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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성경 말씀 신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제 성경은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선 25대 왕이신 철종 임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철종 임금은 아버지가 영모의 모함을 받고 누명을 쓰고 강화도로 기양을 가서 어렵게 삽니다. 그는 날마다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베면서 완전히 참 촌사람 나무꾼이 되고 농부가 돼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24대 왕이 자손이 없어요. 일찍 죽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그 육촌이 다 합쳐 7촌인 이 철종이 강하다해서 하루아침에 그를 옹이해가지고 결국 임금의 자리에 16살 때인가요? 그렇게 앉혀가지고 14년 동안 지리하고 33세에 결국 죽게 되는데 이 철종이 강화도에 있을 때는 한나천한 나무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별 볼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루 삼세끼 밥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절대적인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조선의 25대 철종 임금이 될 것을 생각이나 했겠냐고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의 위치와 직위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시골의 한 나무꾼에 불과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조선 25대 왕으로서의 군림하게 돼서 참으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살다가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때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볼 때 과연 우리는 확실하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아침이 되니까 일어나고 저녁이 되니까 잠을 자고 회사원이니까 회사에 출근을 하고 농부니까 가서 논밭에 일을 하고 어부니까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어떤 환경과 세상 세류의 그 어떤 상황에 흘러가는 덧없이 참으로 아무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그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타락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죽어 심판받는 이런 참 불행한 불쌍한 인간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는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답은 아무리 혼자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돌을 닦는다 한들 절대 나로서는 답을 찾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절간에 많은 스님들이 한평생 돌을 닦고 108번뇌를 애우면서 그들이 어떤 열반에 들어가고 해탈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번뇌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죽어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공을 드리고 108번뇌 절을 하면서 많은 수행을 하지만 어디서 왔다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가를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고 만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이 무지한 인간들이 참으로 자신을 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사는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잊어버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산다.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리고 산다. 바로 조선의 25대 왕 철종이 왕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산 나무꾼으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덧없이 인생을 사는 존재와 똑같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스스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덧없이 살다가 물밀듯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9절에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곧 이런 인간들은 죄에서 이제 구원받아야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야만 참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내가 왜 병이 들었나? 무슨 병인가? 왜 내가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이런 참 문제가 있나?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목소리가 변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CT를 찍고 확인을 해서 내가 왜 아픈가 그 원인을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처방을 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죄에서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나 도리어 섬기자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마귀의 속박 가운데 어울려서 두려움과 불안과 병마와 가난과 문제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그 세상에 오셔서 친히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냐만이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됐다는 사실. 나는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분명한 정체성. 자기 자신을 바로 이제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갑니다.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예수의 영이 없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냐 아니면 마귀의 속박 가운데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누구냐가 분명히 결정된다는 사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다. 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누구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 현재 완료입니다. 앞으로 얻을 것이다 아니라 믿는 즉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영생을 얻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우주 만물을 가지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는 얘기로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자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하늘나라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바로 주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 누구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주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다가 결국 죽어 심판받아 지옥 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부터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을 뿐 아니라 주님이 동행할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돌보시고 우리를 가이드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럼 우리는 결코 어떤 환경 상황 속에 절망하고 낙심할 이유 없어. 왜냐? 내가 산 거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삶의 주관자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도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일러스라. 저수를 예비하러 한 저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다.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얹히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자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영영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 그리스도인이자 작가였던 고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우울증에 걸려서 무력종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작가가 글을 쓸 수 없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는 자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인 의사이면서 상담자인 그를 찾아가서 자신의 어려운 이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네. 우울증과 무력증으로 고민하는 고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어렸을 때 자네가 가장 하고 싶어 했고 좋아했던 일은 무엇이었나? 아, 그야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은 해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일이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한번
따라해 보겠나. 그리고 그 의사인 친구는 고든에게 처방전을 4장을 종이에 써주면서 몇 시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처방전을 펴보게. 그래서 고든은 친구의 말을 듣고 이제 시키는 대로 그가 좋아했던 바닷가 해변에서 파도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에 첫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자네가 좋아하는 파도소리, 갈매기 소리 잘 들어보게. 이 고든은 친구의 말대로 그래. 참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이 파도소리와 갈매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3시간이 지나서 12시가 되자 두 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기억되는 순간들을 생각해 보게. 바다를 보며 이 고든은 행복했던 추억을 하나씩 떠올리자 마음에 작은 기쁨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이런 좋은 일들, 이런 기뻤던 일들, 정말 이런 감사했던 일들이 많았구나. 그 다음 오후 3시에 세 번째 처방전을 펼쳐보았습니다. 자네 인생의 동기와 의미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게. 친구가 써준 처방전에 따라 그는 자신이 왜 글을 쓰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니 글을 쓰는 이유가 자기의 명예와 이름을 드높이고 사람들에게 발수갈채를 받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그리스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명예와 출세만을 위해 살았구나. 참 의미 없고 헛된 내 이름을, 죽음은 한 줌의 죄로 변할 이런 썩어질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젊음을 바쳤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의 추한 삶을 인정한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저녁 6시가 되어 친구가 준 4번째 처방전을 펴보았습니다. 이제 자네 죄를 하나님께 자백할 시간이네. 자네가 자백할 죄들을 모래시장에 써보게. 고든은 눈물을 흘리면서 모래시장에 자기의 잘못 지난 날 나만을, 내 욕심만을, 내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이기심과 욕망과 출세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든이 차근차근 하나하나 자신의 수많은 죄를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바닷물이 밀려와서 모래 위에 써놓은 그의 죄들을, 글씨를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고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나의 모든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 오늘 여기 파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모래밭에 새겼던 죄들이 다 사라져 가듯이 나의 모든 문제도 죄도 다 해결되었구나.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떠올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니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오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죄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 일었을 때, 감당하지 않을 때 오늘 주님은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산다는 것은 곧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언제든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스트레스의 표면적인 요인은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말하면서 또 행동하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험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고 배신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오해를 받고 또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는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요인은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무력증에 걸립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인격적 존재였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범죄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인간과 물질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조화를 상실시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늘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려다가 결국 실패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스트레스의 언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선한 목자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너의 친구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늘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매사에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19페이지 구약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또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누구냐를 분명히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누구냐 말할 때에 나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간증을 드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찬송가 새 찬송가 384장 동합 찬송가 434장 찬송하십니다. 새 찬송가 384장 동합 찬송가 434장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저도 오미크론 걸려가지고 이미 지나갔지만 아직도 목소리나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아직도 조금은 힘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겠고 아무쪼록 영육간에 강건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서 짠맛을 나타나고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많은 영혼들을 오늘 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담대함과 자긍심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서 주인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한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날마다 정말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들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